제가 참 여행을 하면서 이렇게 여행했던 기억을 한번 되살려 봤습니다. 그랬더니 좋을 때도 있었죠. 좋은 경치에 참 보면은 참 좋을 때도 있었는데, 때로는 어디 그냥 엉뚱한 데 가가지고 정말 엄청 고생했던 데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여행길이 즐거울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렵고 힘들 때도 있었는데, 그 어렵고 힘들 때 어떻게 빠져나왔나 생각해 보니까 하여튼 어떻게 빠져나온지 모르게 빠져나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큰 사고도 만나게 하고 이랬는데, 참 지금까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다는 생각을 해보면은 그 모든 것이 제 힘은 아니었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어떤 여행 작가가 말했죠. 그러니까 여행은 우리가 낯선 곳에 가서 그냥 낭패를 당하고 그걸 통해서 그냥 큰 고통을 겪으면서 그런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알아가는 것이라 그러는데, 우리 인생길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길 정말 뭐 여기에서 연세 드신 분들 대부분 계시지만은 정말 살아오시면서 어디 알아왔습니까? 어디 우리 복음 속에 있듯이 내일 일은 난 몰라야죠. 그냥 다음 발걸음에 내일에 무슨 일이 닥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동백에 이사 올 때 동백을 그렇게 많이 알고 왔습니까? 그냥 동백 신도시인데 정말 뭐 모르는데 이렇게 와가지고 그렇게 우리는 또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모르는 길을 모르는 곳에 가서 살고 있다가 보니까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아무튼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는 조금씩 조금씩 우리 자신을 알아가게 되죠.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더욱더 우리 참 뭐라 그럴까요?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도 언제 고향을 떠나는가 보니까 초등학교 때 고향을 떠났더라고요. 고향을 초등학교 때 떠나고 난 다음부터 그냥 중학교 이후부터는 지금까지 계속 그냥 타향살이를 하고 있고 객지살이를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결혼을 하고 나서도 보니까 75년도에 결혼을 했는데 지금까지 한 48년 가까이 되죠. 그런데 그동안에 살아가는 길 잃어보니까 참 낯선 곳에 가서 이렇게 살아오면서 이제 동백까지 이래 왔다는 거. 그래서 동백에 오기까지 한 30년 가까이는 정말로 이곳저곳 떠돌이 생활을 했다는 생활을 해보게 하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떠돌이 생활하는 거 어쩌면 우리 모습과도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동안에 이렇게 노정이 오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람셋을 떠났죠. 람셋은 자기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정착했던 곳이죠. 그 좋은 곳입니다. 애굽에서는 목축하기 좋은 곳이고 좋은 땅에서 한 40년 가까이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땅은 좋지만은 400년 가까이 지냈죠. 그래 땅은 좋지만은 그곳에서 삶은 마지막은 노예 생활이었죠. 종살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고달픈 생활을 했는데, 아무튼 하나님의 전격적인 아주 강권적인 은혜를 통하여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람셋을 떠나서부터 오늘 본문이 이제 기록된 그 순간 현장인 모압 평야까지 왔죠. 이제 바로 그냥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입성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그 한 40년 동안의 여정을 보니까 제가 진을 친 곳이 몇 곳인가를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하나하나 꼽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한 42곳인데 하여튼 40곳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에 40곳이 넘는 곳에 진을 쳤다가 떠나고 또 가서 진을 쳤다가 떠나고 한 40곳을 이렇게 40곳이 넘는 것을 진을 쳤더라고요. 물론 그곳에서는 뭐 어떤 곳에서는 오래 있은 곳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곳에서는 그냥 뭐 몇 날 며칠 있다가 또 바로 또 출발한 곳도 있었고 이랬는데, 아무튼 평균 쳐보면은 1년에 한 번씩은 옮겨놓은 셈이죠. 그런데 한 200만 명이나 넘는 그 같은 그 대민족이, 대식구들이 매년마다 옮기려고 생각해 보니까 참 끔찍스럽지요. 끔찍스러운데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참 뭐 이 매년마다 이사를 한다고 생각해 보면은 참 끔찍스럽죠. 그래도 우리나라는 다행히 전세 제도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많이 이사를 안 해도 되는데, 물론 자기 집을 가진 분들은 또 예외겠습니다는 참 사골세를 살 때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수시로 그냥 뭐 세월려 달라면 떠나야 되고 이런 일이 있는데,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40년 가까이 40곳이 넘는 곳을 진쳤다가 걷어가지고 또 떠나고 이런 생활을 반복을 했습니다. 보니까 뭐 계산적으로 하면은 람셋을 출발해서 오늘 이 사람들이 있는 모압 평지까지 약 한 일주일이면 오는 그와 같은 길이라고 합니다. 그냥 오더라도 대충 오더라도 한 일주일 정도는 충분히 도착할 수 있는 길인데 그것을 40년이나 걸렸다는 것이죠.
그들이 아마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그냥 그대로 들어갔으면 뭐 넉넉 잡아가지고 2주일 뭐 정도면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는데 이들이 40년이나 걸려가지고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거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것에서 그곳을 정복을 하고 정착하라 해서 안정적인 삶을 사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 정복보다도 그 가나안 땅에 왜 정착하고 왜 그렇게 거기 가도록 하겠냐 이거죠. 더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그곳에 가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서 하나님 백성답게 삶으로 인하여서 주위에는 모든 이방 국가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참 신이심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참된 신이심을 하나님이심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 인하여서 세상 사람들도 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목적이었죠. 그래서 이 40년 어떻게 보면 허송 세월을 했다고도 볼 수 있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뜻이 있었는 것입니다. 왜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에 종살이를 하면서 애굽의 온갖 우상 숭배 문화에 물들어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잊고 살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주는 기간이었으며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훈련시키는 그와 같은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그 훈련의 장이 너무나 힘들었죠. 좀 훈련의 장이 온실같이 말이죠. 참 평안한 그런 따뜻한 곳이고 그런 훈련의 장이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는 훈련은 언제나 환경은 척박하게 되어 있고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군에 갈 때도 훈련소 생활 제일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훈련은 원래 고된 것이고 훈련의 환경은 그렇게 또 좋지 않은 것이죠. 편안한 곳만은 아닙니다. 열악한 곳입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에 광야라는 그와 같은 훈련장에서 이들을 훈련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드셔서 그렇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보낼 계획을 가지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피할 수 없었을까 생각했는데 우리는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참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했기 때문에 그랬다 그러는데 저도 생각해 보면은 430년 동안에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애굽에서 온갖 우상들을 숭배하며 살던 사람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들을 기적적으로 그냥 구출해냈다고 해서 금방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어느 날 뭐 참 또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어떤 은혜를 체험하고 굉장히 마음이 그냥 아주 기쁩니다. 감격이 넘칩니다. 그래가지고는 그냥 이제 이후부터 내가 일생 동안에 하나님만을 믿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감격이 겨워서 눈물을 흘릴 때 여러분 아마 많이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처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셨을 때요. 그런데 그것이 오래 가느냐 그러면 오래 안 간다고 합니다. 물론 뭐 오래 가신 분도 있겠습니다는 저 같은 경우에는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했을 때가 71년 한 8월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대를 하고 나가지고 군에서 하도 어렵고 힘든 세월을 보냈길래 거친 세월을 보냈길래 정말 혼자서 이 등산 장비를 캠핑 장비를 가지고 산에 들어가서 녹음할 때 산속에서 겨울가에서 신학 성경을 가지고 소위 돌을 닦았습니다. 신학 성경을 가지고 그렇게 그러다가 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냥 산행을 끝내고 캠핑을 끝내고 돌아오자마자부터 집에 오자마자부터 이튿날부터 새벽 예배를 나가기 시작하고 금요일부터 금요일 심야 기도를 나가기 시작하고 그때 같으면 그냥 아주 세상이 전부 다 제 것이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아는 그 기쁨이 말이죠. 그래서 그냥 친구들 가서 술 먹고 술자리에 있으면 가서 술 주전자 다 엎어버리고 말이죠. 그 당시 막걸리였으니까요. 막걸리 주전자 다 쏟아버리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내가 그 다음 주에 교회 가자 그러고 이래가지고 얕은 그래가지고 그냥 한 1년 반 가까이 참 엄청나게 그래가지고 그 당시 저한테 요즘 이래 가끔 전화해보면 좋은 의미에서 시달림을 많이 받았던 친구들이 많이 있다고요. 그러는데 그래서 저는 그만 그 정도면 이제 참 이제부터는 내가 정말로 진짜 믿는 사람이 될 것 같은데요. 웬걸요? 전혀 아니었습니다. 전혀 아니었고 그동안에 또 뭐 혼자서 이제 직장을 구해가지고 부산에 있으면서 혼자서 그냥 또 있으니까
또 테니스에 빠져가지고 주일날 교회 가기는 그냥 새벽 그냥 5시면 여름이면은 그냥 빨리 날이 안 새나 싶어가지고 주일날 되면 말이죠. 그냥 테니스장에 나가가지고 새벽 5시부터 테니스를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테니스를 시작해가지고 그냥 오후 한 2시, 3시까지 거기서 점심 내기까지 해가면서 테니스 치다가는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에 또 수영장 가가지고 수영하고 돌아오면서 다방에 가서는 또 그냥 또 그 당시 위티라고 있었죠. 위스키 티에다가 위스키를 타주는 거 그거 한 잔 딱 마시고 저녁에 와서 집에 와서 밥 먹고 자면은 그렇게 그냥 아주 잠자라고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저 신앙생활을 보더라도 이렇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러면서 이제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한 지는 이래 되면 한 50년 가까이 됩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도 교회를 다녔죠. 그럼 결혼을 하고 나서도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모습이라 그러면은 전혀 아니었죠. 제가 제 자신을 아니까요. 교회에서 뭐 찬양대 있으면서 교회 주일 예배 안 빠집니다. 찬양대 열심히 찬양합니다. 뭐 11조 헌금 교회에서 정해진 대로 다 합니다. 외형적으로 봐서 엄청나게 가지고 그냥 모범적인 집사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둥 같은 집사라 그러는데 제 내면은 전혀 아니었거든요. 제 자신의 믿음을 제가 아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겉으로만 이렇게 번지르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속으로 좀 주님 진짜 좀 믿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그냥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술이 취해가지고 하소연을 하기도 하고 이런 세월을 겪으며 이렇게 왔는데 하여튼 엄펑짐펑하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지요.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 참 쉽게 사람들이 야 어떻게 사람들이 이럴 수 있냐 원망불평을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하지만은 믿음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다 안 그래요. 왜요? 우리는 육신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적인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거하고는 우리의 믿음의 세계하고는 하나님이 말씀한 믿음의 세계하고는 엄청난 간격이 있는 것이죠. 괴리감이 있는 것이죠. 그래 그 간격이 메워질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시행착오를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이 걸렸다는 것이죠. 우리 쉽게 설교를 할 때 어떻게 40년 동안 이렇게 하겠냐 그러는데 400년 넘게 종사를 한 사람들이 40년 만에 탈바꿈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 그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이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그냥 된 것이 자유롭게 된 것이 물론 큰 기적이지요. 그보다도 더 큰 기적은 400년이 넘게 종사를 하면서 하나님과 떠나가 살던 그 민족이 나와서 40년이라는 그 시월 동안에 10분의 1이 되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해된다는 거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큰 은혜자 큰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40년의 세월 이 그냥 40곳이 넘는 40곳이 넘는 곳은 그냥 가서 진 풀었다가 보따리 풀었다가 또 보따리 싸가지고 말이죠. 어떤 데는 그냥 저녁 늦게 와서 보따리를 풀었는데 이튿날 아침에 그냥 또 바로 그냥 막 구름이 떠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또 보따리 싸가지고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삶을 하면서 무엇을 배웠는가요? 거기서 이제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조금씩 경험을 통해서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지식적으로도 우리가 배우지요. 배우는데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읽은 지식적인 하나님에 관한 우리 지식이 우리의 자신의 것이 믿음에 되려면은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이 조금씩 우리 삶에서 이루어져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보면서 결국은 제가 참 사람들은 저보고 어떻게 그렇게 53살이 된 늦은 시기에 신학을 가서 58의 목사가 7살인가 뭐 목사가 됐느냐 58의 목사가 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는데 그것이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정말 만나고 난 이후에 그렇게 나서 53살이니까요. 정말로 제가 25년 30년 가까이를 그렇게 방황을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걸 보더라도 정말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삶을 되돌아보면서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깨닫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40곳이 되는 것을 한번 보시면은요 진을 친 곳이 어떤 곳은 물이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곳은 또 물이 없는 곳이 있었죠. 뭐 르비딤 같은 데는 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때요? 그 다음에 또 엘림 같은 경우는 또 물이 있고 종려나무도 있고 좋은 곳이었죠. 그 다음에 엘림에 진척이 전에 또 마라는 곳은 또 가서 또 좀 물이 있어가 먹으려고 보니까 쓴물이 돼가지고 그냥 독이 드는 물이 돼가 먹지 못하는 물이었죠.
그래서 절망하기도 하고 살아가면서 이랬죠. 진을 친 곳도 보면은 산가에 진을 치기도 하고 바다가 홍해가에 진을 치기도 하고 광야에 진을 치기도 하고 살아는 것도 머무르는 것도 정말 다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걸어온 길도 보면은 홍해길도 그냥 또 건너왔기도 하고 광야길을 어떤 데는 사흘길을 그냥 가기도 했고 말이죠. 때로는 그냥 좋은 길 놔두고 에돔이나 모압 그냥 변경으로 어렵고 험한 길, 먼 길을 또 돌아오기도 하고 하면서 그들이 머물렀던 곳, 그들이 지나왔던 길 이렇게 보면은 정말로 참 온갖 그 상황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인데 우리 인생도 이럴 것 같습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즐겁게 특별히 기억에 참 추억이 아름다운 것도 있는 반면에 어디는 그냥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어떤 그런 지역, 그런 곳도 있을 것이고 어디 생활만 그냥 그런 것도 있습니다. 지금 그냥 안 사람도 가끔 이야기하는데 저들이 그냥 이제 서울 와가지고 신교동 서울의 신교동 그 세금정 넘어가는데 신교동 그냥 아주 3m 산 꼭대기에 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들을 한번 버리려면 이 밑에까지 내려와가지고 그냥 언덕길 내려왔다가 올라갔다 하는 거 엄청 힘드는데 그들 안 사람은 그때는 생각하기도 싫다 그러거든요. 생각하기도 싫다 그럴 정도로 힘들고 어려웠다 이거죠. 그리고 또 동교동에서 어디서 그냥 또 참 그 어느 집 그냥 아주 뒷간에 헛간 비슷한 데가 뒤에 있는 집에 그냥 기 들어가고 기 나오는 집에 그렇게 또 새들어 살 때를 생각해 보면 저는 거기를 또 생각하기도 싫어요. 그러니까요. 여하튼 이러는데 또 그 반면에 또 지냈던 거 좋은 것을 생각해 보면 또 참 있고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아마 여러분 삶도 그러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을 거쳐가지고 어때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고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과정에서 우리의 육체적인 삶, 우리의 현실적인 삶에서는 여러모로 우리 나름대로 생각했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조금씩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가셔서 하나님을 조금씩 더 알아가게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씩 더 알고 깨닫고 믿게 하셨어.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정말 조금씩 하나님을 더 믿고 더 신뢰하고 더 의지하고 우리의 삶을 조금씩 하나님 앞에 더 내놓고 더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육체가 건강하여서 여러 가지 삶의 환경은 또 다 다르지만 현재 건강하여서 이 아침에도 이곳에 나와 있다는 이 사실도 엄청나게 감사한 일이지만 이것보다도 더 감사한 것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이런 마음을 이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이제 남은 삶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다는 이 소망과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거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그들 힘으로 지나온 것이 아니지요. 그들이 모르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보지도 않은 길이었습니다. 그 길 노정 하나하나를 누가 정해 주셨습니까? 바로 그들은 왜 이렇게 힘드냐 그러지만 그 과정 노정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정해 주셨고 그 다음에 또 이 사람들 그냥 뭐 가는 것이 목적 없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 주신 그 목적을 따라서 그 다음에 지도자 모세와 아론의 지도를 따라서 그래도 계획을 가지고 갔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뭐 어쩌다 머물렀지 그러지만 그 발걸음 한 걸음 우리 인생의 족적이 남아있는 그 한 곳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인도해 주셨고 그곳에 인도해 주신 것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해주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시다는 이 믿음 생각해보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제 이 감사하는 마음을 생각해보면은 이제 이후에 우리의 삶에 대해서도 이제 걱정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연세 드신 분들 이렇게 생각해보면 장래가 어떻게 될까? 또 나이가 들어갈수록 장래에 대한 걱정들 많이 하죠. 요즘 뭐 노년에 대비해서 뭐 노후 대비 뭐 이렇게 대비 뭐 어려가는데 물론 인간적인 뭐 준비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분이 누구냐요? 바로 오늘 이 노정을 보다라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제 남은 삶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 믿음의 삶을 정말 더욱더 굳건히 한번 살아봤으면 합니다.
지금까지도 그런 일이 있었겠지만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어떤 일이 있더라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이 믿음만은 우리가 변함없이 정말 가졌으면 합니다. 욥도 인생 노년에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리라고 어떻게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갑자기 닥친 그 인생의 그 고난 때문에 정말 몸부림을 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몸부림을 쳐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던 거예요.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욥을 보면은 욥기 23장에서 8절에서 12절을 보면 정말 절망스러운 이야기 있습니다. 내가 앞으로 봐도 하나님이 안 보이고 뒤로 돌아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내가 왼쪽으로 봐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오른쪽으로 봐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구나. 지금까지 일생 동안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왔는데 정말 자기도 모르게 예상하지도 못하는 정말로 참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그런 고난 가운데서 그래도 하나님을 붙잡아 보겠다고 하나님을 붙잡고 몸부림을 쳐도 앞으로 봐도 뒤로 봐도 옆으로 봐도 이쪽 저쪽 다 봐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그런 때가 여러분들도 있었을 겁니다. 아마 이제 이후로도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막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몸부림을 쳐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정말 마음속에도 그냥 와닿지도 안 하고 이렇게 해서 그냥 그럴 상황이 누구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나의 느낌으로 내 눈으로는 못 보고 내 느낌으로는 마음으로는 느끼지 못하고 내 귀로는 듣지 못하는 이와 같을지라도 그때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욥이 그렇게 고백을 하죠. 앞으로 뒤로 옆으로 좌우로 다 봐도 하나님을 볼 수 없고 못하고 들을 수 없고 만날 수도 없지만은 그래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이 모든 어려움을 겪고 난 다음에는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리라. 내가 더욱더 정말 아주 정금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빚어질 것이라는 이 기대 가지고 그렇게 그는 그 어려움을 닥치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 현실 가운데서 정말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아무리 기도를 해도 답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해주신다는 그런 어떤 마음속에 답답함이 있을 수 있는데 분명한 사실은 내가 못 느낄 뿐이지 그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며 나를 돕고 계시고 나를 보살피고 계시고 나를 돌보아 주시고 그리고 이제 이후로도 내 길은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다. 나는 현실 가운데서 수렁 가운데 빠져가지고 암흑 가운데 있으면서 어떻게 어느 길을 가야 할지도 모르는 이 상황이지만은 하나님은 내가 가는 길을 준비해 놓으시고 계획해 놓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나를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도 걸작품으로 세상 사람들이 보더라도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주셔서 정금같이 나를 세워주실 거라는 이 믿음 우리가 정말 가졌으면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동안에 정말 단련되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원망 불평하던 사람들은 도중 탈락했죠. 원망 불평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죠. 그 대신에 정말 모르면서도 하나님을 따라왔던 사람들, 비록 그들이 아직까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지만 이제 그들은 그 광야에 나온 출애굽 2세대들은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과정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과정이었다는 이 사실. 그래서 우리도 비록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믿음의 사람들은 못 되고 내가 내 자신을 보더라도 완전한 믿음의 모습은 갖추지 못했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인도하심을 받아 갈 때에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거라는 소망 가운데 하루하루 믿음의 노정을 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매일 성경 첫 번째 문단 읽고 마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자기 백성의 여정에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기록된 여정은 그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을 보여줍니다. 많은 시간 동안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어도 끝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승리를 주신 하나님, 거친 바다 가운데를 지나고 광활한 광야를 지나 거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만이 새겨 있습니다. 하나같이 하나님의 손길이 미친 은혜의 처소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증거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나온 시절 중 무의미한 시간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지난 날에는 하나님 사랑과 성실이 쏟아져 있습니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